오늘은요,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집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신이 난 모양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왕권을 회복하시겠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신이 났습니다. 들쳐서 막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거기 가면 고난도 있고 방해도 있고 박해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난 죽을 거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집요하심과 그 무서운 집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집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은 죽으실 겁니다. 제자들이 무관심해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은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겠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집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집념과 집요함은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승리자로 세우시는 일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셨을 때 그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받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세상에 빠질 때도 있고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병 걸릴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각 사람에게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그 목적을 무서운 집념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국 복된 자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편인데 20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20절을 보면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가 있죠? 그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바로 17절, 18절, 19절이 있는 사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신이 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큰 자리를 얻으시면 우리 아들을 좌의정 영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한 자리 얻을 것에 관심만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3번이나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만약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승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더 그의 예수님의 크신 그 희생의 가치와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르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집요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자기 생각만 꽉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역사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건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남의 이야기하면 되고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까? 내 생각만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거든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워 이길 때에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전리품으로 얻은 것도 다 진멸해라. 하나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아라. 네 눈에 보기에 소가 아깝고 양이 아깝고 염소가 아까울지 모르겠지만 다 진멸해라. 뜻이 있다. 사울왕이 전쟁했어요. 크게 승리했습니다. 전리품을 얻었죠.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아까웠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찾아왔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양 어디서 났습니까? 사울왕이 말하죠. 예, 제가 전쟁에서 적군한테 뺏은 것인데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리는 헌물로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제가 남겨놓은 겁니다. 자기 생각이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이 양 죽이느니 이거 가지고 제물로 드리면 병사들이 보고 전리품으로 제물로 드렸으니까 승리감도 맛보게 되고 또 자기의 권위도 살아나겠죠. 고대 사회에 많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생각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를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귀의 것을 탈취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죠.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 가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만나가 쫙 깔렸어요. 땅에 하얀 솜사탕 같이 쫙 깔려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름이 만나예요. 농담이에요. 만나는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또 괜히 오해가지고. 네.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을 줬죠.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아침에도 또 똑같이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먹을 분량만큼만 먹고 남거든 그냥 버려버려라. 저장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아셨어요. 사람은요, 뭔가 저장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저축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뭔가 믿을 구석을 만들어야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힘과 어떤 저장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방법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절대로 저장하지 말고 먹을 만치만 가져가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일 만나가 또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굶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만나를 더 많이 굽고 저장해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더 저장을 많이 해야 내 인생이 더 평안해질 것이다. 땅을 사놓고 저축을 들어놓고 뭔가 대비를 해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자기 생각이죠.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자기 생각, 사업에 대한 자기 생각, 자녀 교육에 대한 자기 생각,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 생각,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 생각, 얼마큼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성화가 되어지고 얼마큼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최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길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지 멋대로 사는 거죠. 난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일단 천국 따놨으니까 내 멋대로 살랍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끄심에 반항할 수 있어요. 예, 뭐 처맞고 가든지 아니면 질질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자녀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도 방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우리를 방치해내시겠어요? 정말 참 신자라면, 하나님이 정말 구원한 백성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자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영광된 자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을 버리면 버릴수록 그 선하신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큰 대형교회에서 구역장을 하던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억지로 교회에 끌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가면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아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이렇게 크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성가대도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음향시설도 좋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분이고 말씀도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잠만 잘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계속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눈 떠봐. 근데 남편은 눈은 뜨는데 거의 정신이 나가 있어요. 헤드뱅뱅 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맨날 졸아요, 맨날.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우리 남편의 눈도 띄워주시고 귀도 열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루는 명절이 되어서 이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명절 당일날이 주일에 꼈던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토요일날 다시 서울에 있는 본교회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로 갑시다. 오늘 인사드렸으니까 갑시다. 그때 남편이 무슨 소리야. 내일이 명절인데 안 되지. 명절 지켜야지. 여기도 교회 많잖아. 여기 교회 가면 되지. 그래서 본교회에서 드려야지. 거기서 드려야 돼. 은혜가 있어. 안 돼. 내일은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절날 이제 주일날 이제 시댁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 됐어요. 시골 동네에 있는 한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게 됐는데 교회도 좀 조그만하죠. 성도도 얼마 없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예배를 딱 드렸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지루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좀 나이가 드신 목사님인데 목소리 톤이 항상 다다다다 똑같으니까 이 구역장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는데 자기도 막 머리가 헤드뱅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은혜도 안 되고 하기 너무 졸리고, 그리고 왜 이렇게 예배가 힘든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거나 딱 봤더니 글쎄 남편이 울고 있더래요. 은혜 받아서. 아니 자기 생각에는 그 큰 교회에서 화려한 예배장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 남편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이 시골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남편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시설에 큰 교회에 가야 은혜가 된다는 거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만 역사하신답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된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결국 승리하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바이블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법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방법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그런 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권능이 있으셨잖아요.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하게 됐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잖아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군중은 심이에요. 사람은 심이에요. 예수님 명령하시면 귀신도 쫓겨나갔잖아요. 그렇게 말을 잘하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했잖아요. 예수님 심 있는 분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심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심으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이 아닌 순종과 고난과 낮아지심과 죽으심으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존재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값을 생명으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생명의 공로를 내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거룩하다 여김을 받아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의 공로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심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낮아짐과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꼭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선을 긋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가 잘 되는 길이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말 잘 듣고 인간관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학교 적응 잘하게 해주세요. 예,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진로를 열어주세요. 오직 그 한 가지 길만 놓고 이 길만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 놓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베토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음악가는 다 귀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음악가는 귀가 좋아야지요. 음악은 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소리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토벤의 청각을 가져가셨습니다. 베토벤이 청각을 잃었을 그때 가장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길이 뭐예요?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꼭 우리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막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길을 내십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못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조리폼 봉지로 52년 만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965년 이분의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장사를 끝내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8살 된 딸 아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려고 주머니를 딱 뒤지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지갑 놔두고 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얘야 여기 잠깐만 있어봐, 엄마 빨리 가서 지갑 찾아올게. 그럼 막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엄마는 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자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을 찾으려고요,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다 다녀봤대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요, 그 딸만 찾는 거예요. 내 딸 영희, 내 딸 영희. 막 영희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딸을 찾지 못하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내 딸 영희를 찾아야 돼.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영희가 딸이었다면 이제 그때 당시에 10살이었던, 그리고 이제 컸죠. 그 아들이 어머니의 뜻을 계속 이어야겠다 싶어서 이 오빠가 동생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조리퐁 뒤에 보면 미아 찾기 있잖아요. 52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52년 전에 8살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52 더하기 8 하면 60이죠. 60살이 된 거예요. 그 동생 사진을 놓고
이제 그때 상황을 적고 인상착의를 적어서 쪼리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영희 씨 이분이 우연히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쪼리퐁을 먹다가 나랑 비슷한데? 내 사건이랑 좀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연락을 해본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오빠가 맞아요. 52년 만에 가족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52년 동안 정작 부모를 잃었던 이영희 씨 이분은 그냥 평범하게 누구네 집에 입양되어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평범하게 산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를 애타게 찾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잊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정작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급급하고 바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잊어요? 쪼리퐁으로 동생을 찾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막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당혹스러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취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게 뭐야? 놀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목적이 있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그 목적 이루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문제 많았어요. 베드로 다혈질이었어요. 베드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런 부족한 제자들을 붙들고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기독교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순교했지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도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위치가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눌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눌리고 사람의 소리에 눌리고 세상 기준에 눌려서 믿음으로 전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 뭐 부족하죠.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부직갱이 같은 사람도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에서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간증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교포로 살았던 분이었답니다. 사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경험했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위기가 안 받다 보니까 이거 뭐 헤어날 길이 없더라는 거죠. 너무나 답답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에도 손을 댔답니다. 자기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져 갖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완전한 실패자로 느껴졌습니다. 인생을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달린 다음에 기름이 딱 떨어져서 차가 딱 멈출 것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죽으리라 자살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런 삶은 못 버티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참 땅이 넓잖아요. 운전해서 무작정 달린 거죠.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방향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달린 거예요. 길만 보이면. 차 기름이 떨어지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달렸답니다. 계속 달리다 보니까 이제 차 기름이 떨어지니까 빨간 불이 땡땡 들어오는 거죠. 조금만 더 달리면 되겠구나. 쭉 달렸답니다. 결국 차가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부룩부룩 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조금씩 가더래요. 조금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차가 딱 멈출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악셀을 계속 밟고 갈 때까지. 결국은 차가 부룩부룩 먼저 딱 멈췄는데 놀랍게도 딱 멈춘 적이 교회 정문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끈으로 당기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해내신 것처럼 딱 교회 정문에 멈춘 거예요. 교회 안에 딱 들어갔는데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거예요. 마치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내려고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분이 그때 완전히 돌이켜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많이 회복을 했어요. 어려웠지만.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했습니다. 부르심을 경험했어요. 미국에 신학교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조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딱 졸업했는데 그럼 전도사잖아요. 놀랍게도 목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인데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청빙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예비가 된 것처럼. 어떤 교회 가서 목회를 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처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분만 만나면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고통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분만 만나면 새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정말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최후의 승리자로 만드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종길을 압니다. 나는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집념으로 나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모르지만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결론만 알고 있으면 우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힘이 있어도 이 결론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